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저의 마음속에 상하고 찢긴 심령 아래도 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임을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마음자리까지 함께 내려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발표합니다. 이런 찬송으로 전통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그 큰 팔에 안겨서 영원하신 팔에 안기면서 힘차고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빠른 분위기를 할 텐데 박수를 치며 주의 친절한 이게 이사박자예요. 주의 친절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곡 주님께도 찬송 드리면서 고백을 합시다. 지난주에 처음부터 감사 찬송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르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도 어떤 좀 단계가 있고 등급이 뭐 등급이라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듯이 감사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당연하죠. 네, 감사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것 당연한데 두 번째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니 모든 것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신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도 나눠보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확진자 수가 오히려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라서 참 제 마음에 걱정이고 불안합니다. 4단계가 8월 22일까지로 더 연장이 되어버렸죠. 그때까지 우리 생활이 정말 불편이 많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타격이 큰데 여기까지만 참으면 진정이 될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도 또 다 같이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15명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15명 참석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9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말씀의 삶 구약 2편이죠.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서부터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통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13주 과정인데 개별적으로 늘 하시듯이 저한테 카톡으로 또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를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몇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혹시 좀 읽는 거에서 좀 더 해서 우리가 또 말씀 읽고 나눔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통독하고 또 나눔도 쉐어링도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희망을 표시하는 분들은 성함 끝에 나눔 이렇게 표시해 주면 제가 그런 분들만 해서 별도의 조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성원이 되면 되고 또 너무 소수면 그러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진행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천향숙자매님 위해서 특별기도 계속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하셨고 이제 성형수술 세 번째 단계인 성형수술 남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술까지 잘 돼서 깨끗하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려 애쓰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따랐던 어리석은 자녀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운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며 천국의 언어이기에 지금부터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하며 찔림받는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녀 삼아주신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여 늘 생각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터를 구하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천양숙 자매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와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사오니 자매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애쓰시는 김진경 목사님, 김미선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더 큰 힘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잠시 만남이 머물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아끼고 염려하며 격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도 막막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주변을 살피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라진 목사님과 가족, 교회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어두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며 국민의 고통을 깊이 고민하며 품어줄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아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바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본문, 발췌된 본문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인데 워낙 긴 장이고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몇 절을 발췌했으니까 그 발췌한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신 말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이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장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14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밑그림으로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은사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제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랑장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 실질적인 이제 이슈들은 오늘 14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이 내용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라서 방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언이 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우리 이제 방언이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은 방언이 뭔가 지방 사투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이제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지만 영어로는 tongue, 그래서 혀죠, 혀. 사실 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혀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의식으로 제 혀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내 혀가 나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 현상,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입장과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방언 저런 거 위험해, 그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양쪽의 스펙트럼이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간접적이지만 들어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분인데, 어떤 예배나 부흥 집회인지 그분이 왜 부흥회를 갔는지 모르지만 참석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는 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간증들도 우리가 제법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입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방언을 받게 된 또 계기와 장소도 어떤 분들이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서 뜨겁게 다 같이 막 기도하다가 나도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런 계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좀 방언 좀 받고 방언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원해도 안 주시더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이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들 맞는데 이게 통일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입장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지 맥락을 살펴보면서
살펴봐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방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맥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락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에 나온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틀 안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신앙생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제 맥락은, 방언에 관한 맥락은 뭐 몇 가지 포인트를 말하면 14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만이 아니라 반면에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포인트는 알아듣지 못하냐 알아듣냐 요 차이로 되는데,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적으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통역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도움이 되지만, 통역이 없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건 자제해라. 교회 모임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언을 더 하는 것이 서로 더욱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예언을 교회에서는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은 전혀 쓸데없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방언에 유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언하는 걸 막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일, 예언이든 방언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질서 있게 하느냐, 이거의 기준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이게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톤이 뭐냐면 방언을 좀 자제시키고 예언을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방언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굉장히 이제 우월감, 너 못하지, 난 한다. 그것도 방언도 어떤 방언, 그냥 초보자 방언, 고급 방언,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을 갖고 있고 거기 경쟁심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모임에서 무절제하게 사용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은 자제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덕이 되는 예언을 오히려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의 맥락입니다. 그 맥락 아래서, 그 틀 안에서 어떤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맥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보다 더 넓은 맥락, 그죠?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1세기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특수 상황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 요 이제 14장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 이제 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12장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가 처한 고린도 교회 당시 그들이 맺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를 하는 그 그리스 종교,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이런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어떤 문화 행사의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요란한 그런 종교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똑같습니다. 굿하고 거기서 작두 타고 많은 이런 거였어요. 사실 고대 사회의 종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고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만 일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깥에 있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전에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 또 지금도 신전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어떤 방언 같은 현상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뭐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신비로운 다반사야. 그러니까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일이, 제가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 그럼 뭐 무당 점집이 왜 이렇게 성행하겠어요? 뭔가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 보따리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심리적인 사기극이든 귀신의 역사든 간에 예언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뭐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런 현상을 경험해서 결국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건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고 교회 밖에도 지금 많이 있는 그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우리 현대사회는 점점 이성주의가 발전하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그렇게는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찾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뭐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뭐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12장 3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모든 종교는 뭐 어쩌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붕붕 뜨고 뭐 날아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날 그런 적을 해도 그런 현상 끝에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오죠. 야, 내 인생 땡 잡았다, 뭐 이런 게 나올지언정,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하는 어떤 체험은 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대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도. 즉 뭐냐면 어떤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뜨거웠어요. 고등학교 때 뭐 기도원에 가서 뭐 해가지고요 제가 뭘 했어. 근데 들어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거 보면 교회도 잘 안 나가. 예수님 안 믿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초자연적 경험들과 현상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되고 그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신앙생활 전체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의 맥락,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자 성향과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 그것이 초자연적인 체험이든 아니면 그냥 어떤 간증적 경험적인 체험이든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신앙이 특히 여기서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한 스타일은 좀 성경 말씀 믿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좀 이성적으로, 이성이 나쁘다는 이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신앙생활이 딱 두 가지만 있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좋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고 체험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체험을 하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점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방법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 중심 그것을 추구하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놀랍게 뭘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개꿈인가 했는데 뭐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소통하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뭐 하는데 뭘 직관적으로 뭘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날 설교 주제는 딴 건데도 뭐가 탁 이렇게 탁 나서 나한테 뭔가 확신이 탁 온다든지 아니 앞날에 대한 염려와 고민 어떻게 될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방법이 딱 생각이 난다든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병 같은 것도 뭐 병원에 가보다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되는 그 병 고침의 어떤 은사를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등등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끝나면 기복적 신앙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바라시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이 그 동기가 돼서 그 출발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것으로 많이 경험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분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제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그거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이 성경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여기 하나님 말씀 다 있으니까 그냥 펴서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대로 살아가면 되지. 심플한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되는 분들은 쉽다 그러지만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읽어도 그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믿어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믿게 되는 거고 또 믿기로 결단하게 되고 좀 어떤 이성적인 어떤 신앙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보통 이성적 하면 막 자기 머리만 생각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아마도 이제 성령님의 은사 똑같은 은사 하더라도 좀 초자연적인 은사 종류보다는 좀 자연적인 은사들 있잖아요. 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나눠주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더니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 그렇다 그러시잖아. 하나님 그렇다면 그걸 믿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다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어찌 두 가지 길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이제 이 두 가지 좀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스타일도 있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다르지만 왜 다른지는 뭐 우리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후자였던 사람인데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전자후자를 다 섞은 사람이 돼버린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어떻게 해도 좋다 이거죠. 어떻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린다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쓰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비롭게 느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나 알려주셨어. 그러면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셨지? 근데 가만히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난 진짜 전혀 생각도 없었어.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그냥 하나님 딱 이렇게 보여주시대.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되대. 그 초자연적 하나님 알려주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 뭐 있을 텐데 찾아보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보고 이거구나. 이게 지금 바로 이 케이스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 나아가는 그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12장 3절 표현으로 다시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온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목적지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죠.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나를 그 목적지로 이끌고 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양한 루트와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양한 길이 있지만 두 가지 대표적 두 가지 길이 있지만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주인이다라는 이런 고백과 삶이라는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 한다면 또 하나 같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 우리의 자세가 같아야 돼요. 겸손한 우리 자세, 자기 부인의 우리 자세,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그걸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걸로 인한 피해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에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쉽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능력이 여기는 은사는 주로 이제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을 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처음엔 다 안 그랬어요. 처음엔 다 뭐 안 그러다가 점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권위적이 되고 강압적으로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 뭐 이러다가 하나님 너 그렇대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령조가 딱 되고 또 이렇게 되는 식으로 뭐 점점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은사들은 전부 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신 건데 유익이 되기는커녕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모습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그런 예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옛날 사람 이야기하는 게 또 편해서 뭐 박태선 장로 뭐 얘기해. 지금은 그분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아예 종교 이름은 천부교라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기독교에서 출발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뭐 그 당시 기록이나 보면 대단했죠. 근데 점점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육신이
영생한다. 뭐 이런 엉뚱한 교리를 하다가 이상하게 신앙촌 만들고 이상하게 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동시에 그것은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안 좋게 말로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내가 있다. 특히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은 겸손, 자기 부인.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드러나느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어떤 도움이 안 됐다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어떤 미움이나 나의 어떤 나의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에 대해서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받다 칩시다. 그 문제를 돌이키게 하고 그걸 아름답게 봉합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것을 딱 강압적으로 지적하고 너 이런 죄 있지 해보십시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파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보이니까 분명하니까 이런 마음에 교만이 되고 그 마음에 자기 부인과 겸손의 반대길로 가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양날의 검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은사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신앙 스타일 성경 말씀 읽고 잘 똑똑한 머리로 잘 이해하고 불굴의 의지로 딱 실천하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는 분들도 이런 능력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못해? 왜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정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양날의 검입니다. 그런 능력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부인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그것이 나를 치게 되고 내 주위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스타일이 어떤 길이든 간에 목적지도 하나야 되고 우리가 가질 자세도 하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가질 자세, 겸손, 자기 부인.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둘 다 무섭다. 둘 다는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목적지를 가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 고린도 교회에서의 맥락보다 더 크게 더 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전체로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전제 하에 오늘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님의 은사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내 혀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어쩌면 본인도 이해도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의 어떤 교파는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 그렇지 않은 교단이 훨씬 더 많고요. 그만큼 이제 방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교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은사 방언에 관해서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말을 막 하는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영어 같은 거 막 독일어 하면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지중해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의 각자 지방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언이 있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주로 우리가 보통 쓰는 방언이란 우리가 얼핏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14장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방언의 특징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언의 특징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1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우리가 말은,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통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좀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방언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일반 기도는 아니란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사람들이라고 기도한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방언 기도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있고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그냥 말하는 게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말하는 게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기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방언을 한다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은 자기 자신도 그 내용을 모른다. 1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굉장히 이제 뭐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제 좀 그 은유적인 표현이 내 마음도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움직여서 나의 혀를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움직여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라고 이제 그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의 정신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정신작용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주시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방언 자체를 부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내 혀를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을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곤란하다. 우리가 성령님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방언은 내 혀를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다스려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제 내 마음은 아무리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용을 모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깊은 기도다. 방언 기도야말로 깊은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조금 약간 반발이 났어요. 아니, 방언 아닌 기도는 그러면 얕은 기도란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일반적인 기도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은 곳으로 내 마음속 깊은 것도 나고 하나님의 깊은 거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는 게 보다도 뭐 이런 걸 겁니다. 계속해서 방언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영의 세계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의 정신세계, 혼의 세계, 의식세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어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고 작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영의 세계라고 이해해도 좋고 무의식의 세계라도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언을 통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의식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방향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서 세 번째로 방언이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덕이 된다라고 1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된다. 방언기도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쓸모가 있나 하지만 그런 영적 차원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대개 이제 방언기도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믿고 알지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 주신다. 성경에 에베소서니까 다 믿습니다만 때로는 그런가 긴가 민가 이럴 때도 있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그 굉장히 큰 유익이죠.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의 유익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좀 되게 쉬워졌어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라는 문턱을 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 목자매나 커피 마시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기도 한번 합시다면 저는 기도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뭔가 지금 이 문턱을 못 넘어선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면 방언으로 터져나오면서 기도하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기도가 훨씬 쉬워지는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방언의 유익은 영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의 세계에 성령께서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셔서 내 영이 더 강건해지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등등 강건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다른 은사의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즉 이제 방언 은사를 통해서 방언한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생기고 예언의 은사가 생기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생기고 대부분 이제 방언은 가장 기초적인 은사다 그렇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 면에서 제가 은사는 분명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는데 방언만은 개인의 유익인데 이걸 왜 은사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은사의 통로가 된다면 그래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라고 제가 아직 여기 많이 알지는 못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만 이야기해 보면 이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18절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방언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보다 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방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계속 얻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결론 생각해보면 우리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이런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방언을 하셔서 그런 유익을 많이 얻은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혀까지 다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어떤 저에게 유익을 주신단 말입니까? 저 원해요.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많이 활용하셔서 또 개인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얘기했다면 세 번째 주의점이 있다 이거죠. 방언의 주의점은 가짜 방언이 있다. 가짜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도합시다 막 와라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뭐 다 모여서 예배가 참 다 같이 뭐 찬성하다고 통성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뭐 다 방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씨 나만 방언 못해. 그러면 이게 좀 프레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이거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뭐라 떠들는지 못 들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랄랄라 방언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 그 가짜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막 사모하는데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막 대단한 소리 자기 혼자 내서 자기가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프레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짜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의점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그럽니다. 방역을 통역하는 것도 되게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통역하는가. 그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타입은 저는 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방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게 생겼는데,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떤 분을 통해서 연결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 있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진짜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좀 궁금합니다 했더니 해보시래요. 목사님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했더니 그걸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늘 드렸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의점은 가짜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니까 방언이다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 뭐 좀 가식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들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떠들면 그 방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의 주의점은, 방언은 우쭐하기 쉽다 이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고 아직도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방언한다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고, 또 방언하면 이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특히 이러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어떤 순서와 질서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다. 하나님께서 난 순종한다. 이렇게 돼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 자기 부인,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주의점과 함께 오늘 이제 고린도 14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조언을 줬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방언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언을, 몇 가지 조언을 준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언 기도도 하고 일반 기도도 해라. 둘 다 해라. 둘 다 자유자재로 쓰고 둘 다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어라.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죠.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 기도하신 분들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언 기도밖에 못하는 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면 무조건 방언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브라이언 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회 많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회개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방언은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방언은 어떻게 회개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했더니 그거는 아니죠. 그런 얘기하죠. 회개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깨친 마음이나 내 정신으로 언제나 회개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거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미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는 구체적인 조언은 교회 모임에서는, 이게 관건이죠. 교회 모임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방언하지 말아라. 좀 자제해달라. 이겁니다. 28절에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 얘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대부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상황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주일 예배 드리는데 누가 방언으로 막 떠들겠습니까? 방언은커녕 그냥 일반 말로도 안 하잖아요.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 교회 당시에 우리의 목장 모임 비슷한 거였습니다. 가정교회잖아요. 그 당시엔 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그래서 28절 앞에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 당시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목장 모임 같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입니다. 할 때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계시를 말하는 예언적인 임시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모임에서는 은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다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목장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네 고통을 아니까 참고 인내하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뭐 등등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막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겁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게 있으라는 거죠. 근데 거기 통역자가 없다. 방언의 통역의 은사인 사람이 없는 경우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침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모임에서 통역자가 없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회는 어떤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기도회나 그런 집회에 가본 적 있을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이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뭐 교회 신앙 스타일도 다르니까 막 왜 방언하는 분들이 많아서 막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기도에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서 나도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규모의 기도회 한 뭐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한두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다. 신앙생활 초심자다. 방언이라는 것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나는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럴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한 3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걸 통해서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는 방언뿐만 아니라 누가 거기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침묵하라는 것은 이런 각자의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짧게 이제 결론합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고 또 다른 은사에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그런 유익을 계속 많이 누리고 그런 얻은 힘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내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딱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들의 모임이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모임에서 이것이 나한테 오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자제하는 그런 지혜, 그게 남을 덕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의 신앙생활이든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이든 우리 목적지는 똑같다 이거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가서 내 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도 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자세는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겸손, 자기 부인, 능력이 있다고 어떤 이해를 한다고 열매가 있다고 어떤 식으로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여러 말씀을 제가 드려서 어쩌면 이제 뭐 큰 틀도 말씀드렸고 방언이라는 좀 구체적인 예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전 주시거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 같습니다. 예수 온 우주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하든 같은 목적지 또 같은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큰 존재로 큰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방언의 사역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런 영적인 유익이 개인적으로 유익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방언 연사를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려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 연사는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